설날이죠? 네, 세배하려고 이 옷 입었습니다. 저만 세배하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있는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도 우리 장로님들만 좀 일어나시고, 우리 교역자들 참여한 분들이 계시면 교역자들 좀 일어나시고요. 저한테 세배하지 마시고 성도들에게 세배합니다. 우리 성도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성광이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사청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세배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일어나셔서 두 분이 서로 세배하겠습니다.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서로 두 분이 세배를 하시는데, 세배하는 방법 아시죠? 남자분들의 손은 왼손이 위로 올라오셔야 되고, 여자분들의 손은요 오른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여자분들은 어디까지 손이 올라가야 되죠? 이마까지는 올라가셔야 돼요. 올리다가 말지 말고 이마까지는 올라가시고, 서로 두 분이 같이 세배를 하시는 겁니다. 세배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우리 설 명절이 되면 유난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립고 보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다는 말을 첫 글자만 딱 이렇게 줄이면 사그보예요. 그러니까 유난히 명절이 되면 사랑의 마음이 더 물씬, 마음속에 그렇게 물씬 그렇게 생각이 나고 또 그렇게 그립고, 그리고 보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대상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대상일까요? 엄마입니다. 이럴 때는 어머니라고 쓰는 것보다도 엄마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 명절이 되면 그 엄마가 그렇게 사랑해 가요. 또 엄마가 그렇게 그립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고, 우리 주변에 엄마가 있어서 엄마를 보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일찍 떠나고 일찍 보내드린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엄마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엄마가 그렇게 그립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상을 여기서 든다면 바로 뭐냐면 고향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이 단어,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이 두 단어, 엄마와 고향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더 영롱하게 더 많이 그립고 더 많이 보고 싶어요. 특별히 이런 명절이 되면 그런 생각과 마음이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누가 계셨느냐면 이동숙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탤런트 박종훈 그분의 외할머니입니다. 참 교회를 성실하게 잘 섬겨주셨던 권사님이신데 그때 나이가 90이 훌쩍 넘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만두를 그렇게 잘 빚으세요. 제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얻어먹은 만두만 하더라도 수만 개는 될 거예요. 그래서 만두 이렇게 빚어놓으시고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달려가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 고향이 이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이야기가 나오고 엄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90 훌쩍 넘으셨거든요. 막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짓궂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 아직 100수 가까이 사셨는데 고향 엄마 이야기하니까 어때? 보고 싶어?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이 보고 잡지. 이게 참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와 고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이면서도 하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첫째로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적 고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번째 심적 고향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바로 영적 고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적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고향을 우리가 피지컬 홈타운, 그래서 육적인 고향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전라북도 김제군 복남면 행촌리 4구 4번지 제 육신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향, 육체적인 고향을 생각을 하면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들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고, 저희 동네 옆에는 방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방죽이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잖아요. 그 얼음 위에서 친구들하고 막 얼음놀이 하면서 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얼음이 쏙 하고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제가 쏙 들어갔다가 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향을 생각하면 그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리고 어린 시절에 친구가 기억이 나고 참 묘해요. 어렸을 때 먹던 그 음식은 평생 가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는 무슨 고향이 있는가? 심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이 심적인 고향이 누구인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고향이어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부모님 계신 곳이 우리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우리 산소를 찾아가서 뵙는 이유도 그게 바로 우리 고향이니까, 내 생명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품에 딱 안기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왜? 내 고향이니까. 이것이 심적인 고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 육신적인 고향과 심적인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향이 어떤 고향인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고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본향이라고 합니다. 이 본향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 천국이죠. 두 번째로 이 영적인 고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영적인 고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보실까요? 여기에 두 개의 집이 나옵니다. 첫째, 땅에 있는 집이 있고 또 하나 하늘에 있는 집이 있어요. 땅에 있는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장막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에는 장막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 텐트입니다. 텐트예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집은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잠깐 머무는 장소입니까? 템퍼러리예요. 임시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경치가 있어서 텐트 치고 거기서 며칠은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 텐트 치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땅에 있는 집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도 때가 되면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자 보세요. 그 집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빌딩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텐트이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은 빌딩이에요. 하우스예요. 근데 그 집이 있는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파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파트리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트리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기원을 하느냐면 파테르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을 해요. 그 파테르가 무슨 말이 나오는가? 거기서 father,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은 어떤 장소인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게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영적인 고향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고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딘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고향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84편에 보시면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이 시를 썼습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의 손자가 고라입니다. 그 고라를 통해서 너무 귀한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이 84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면 여기에 고라 자손이 뭘 느끼냐면 향수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향수에 젖어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가슴 속에 깊이 그 속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지금 향수병 걸린 느낌을 받아요. 시편 84편에서. 여러분,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를 담은 병, 그것도 향수병이지만 이 향수병 그런 병이 아니잖아요.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고 고향을 사무치게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게 병이 난 상태가 바로 향수병이잖아요. 그 향수병을 영어로는 로스텔지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말로는 망향병입니다. 이 향수병이 걸리면 사람이 묘하게 우울증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향수병이 이렇게 도가 지나치면 이것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하루 종일 창가 너머에 먼 산만 멍하고 바라봐요. 이게 향수병이에요. 근데 우리 84편 속에 바로 여기에 이 시를 쓰고 있는 고라의 자손은 다른 것을 지금 그리워하고 향수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여기를 너무 지금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병이 들 정도로 그 마음이 이 시편 84편 속에 그대로 녹여져 있어요. 1절을 보실까요?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1절 읽으실 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 맛이 없어요. 여기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장막이 바로 텐트입니다. 이 텐트가 바로 광야 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낸 성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텐트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텐트가 지금 몇 년의 역사가 흘렀는가? 478년 흘렀습니다. 아무리 좋은 텐트라 하더라도 500년 가까이 된 텐트가 뭐가 그리 사랑스럽겠어요? 낡을 대로 낡아버린 텐트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전과 이 성막을 보면서 바로 여기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바로 이 속에 그의 감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속에 딱 부으면서 이 영적인 고향,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딱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속에 감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탄이에요. 삶 속에서 감탄이 좀 있어야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우리 삶 속에 뭔가 우리 삶 전체 속에 훈훈함이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감탄사가 좀 살아나야,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탄이 부족하다. 미국의 작가 가운데 헨리 데이빗 솔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19세기 작가거든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윌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연주의에 심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세 가지를 해라. 첫째로, 나누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모아놓고 자꾸 여기다가 쌓아놓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흘러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자체
자체를 좋아해라. 내가 억지로 일을 하면 일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를 내가 인조이하고 그 일 자체를 다 너무 좋아하고 그 일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빗 솔로우가 제시하는 것이 감탄이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나 보더라도 어머머머머머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건 감탄이 아닙니다. 풀잎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도 어쩜 이래 너는 잘생겼니? 이 감탄이 좀 우리 속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감탄입니다. 찌개를 딱 끓였는데 딱 떠서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짜? 갑자기 인상 팍 쓰면서 이것도 찌개라고 끓였느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도 당신 찌개는 일품이다. 세상에 이렇게 찌개를 끓여낼 수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물 좀 쳐서 먹으면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감탄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손자, 손녀, 자녀의 그 행동 앞에 세상에 너 짱이다. 어쩜 그렇게 잘했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명절에 오래간만에 우리 자녀들 만나고 오래간만에 형제들 만나고 이 좋은 명절을 말로 절대로 뒤엎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네 마디만 고백하면 이 명절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무슨 고백을 할까? 서로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탄이에요. 감탄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속에 이 볼품 없는, 그리고 낡아 빠진 이 텐트, 그 장막을 보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왜 그럴까요? 그냥 장막이 아닙니다. 이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 장막 속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의 교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고향이고,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고향에 오신 거예요. 영적인 고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주무세요. 고향이에요, 고향. 타향살이 하다가 엿새 동안 사형 타향살이를 하다가 나름대로 타향살이 속에서 눈물도 나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근데 이제 주일날이 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여기서 바로 고향의 소식을 듣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천국의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고향 친구들을 만납니다.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이 고향 친구입니다. 왜? 우리는 전부 다 동향인입니다. 왜? 본향이 딱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원래 이름이 주기복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산학교에서 예수 믿으시고 세례를 받고 이름을 기철로 바꿉니다. 왜 바꿨는가?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 그래서 이름을 기철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내 믿음 양심상 나는 신사참배 못한다. 그래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끝까지 저항을 했죠.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이번에 1944년 4월 21일 47을 일기로 그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면회한 분이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을 면회하고 그러고 나서 5시간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사모님하고 마지막에 이 주 목사님이 했던 말이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입을 하죠. 엄마라고 해. 엄마, 엄마. 왜 아빠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마라고 하는 말을 주입식으로도,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 부르고 싶은 말이 엄마입니다. 주일철 목사님도 마지막 그가 떠나기 전에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엄마의 품과 가장 유사적으로, 하나님의 품과 가장 유사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감탄사가 나오는 이유는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고, 여기서 아버지 만날 수 있고 영적인 고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움이 무엇으로 지금 발전을 하는가? 사모함으로 그렇게 발전이 돼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에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뜰입니다. 우리의 성전뜰, 교회뜰 하는 것처럼 뜰이에요. 근데 2절에 보시면 영혼이 나오죠. My soul.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my heart, 마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my body, 육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나와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인적 인격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my soul입니다. 영혼입니다. 기차로 말하면 맨 앞에 기관차가 있죠. 그 다음에 쭉 연결되어 있는 객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기관차가 끌고 가는 대로 객차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혼이 바로 기관차라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영혼이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창백해졌다 그 말이에요. 너무 그리움 속에 사무쳐서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그 다음에 쇠약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죽기 직전이라, 영어로 faint라고 하는 말이 기절할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여호와의 성전, 이 영적인 고향인 성전과 교회를 그렇게 마음속에 너무 그리움스러워요. 너무 그리워져. 몸이 완전히 휘청거리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고향인 성전과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문을 닫고 누구도 이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하시도록.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못 오는 줄 알면서도, 못 들어오는 줄 알면서도 교인들이 몇 분 오셨어요. 어떤 분은 걸어오시더라고요. 걸어와서 조금 떨어진 저쪽에서 멍하니 교회당 보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못 오시는 거, 못 들어오는 거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그분이 그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마음대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부러움이, 이 그리움이 3절에 보시면 어느 대상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느냐면 3절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에 가서 보시면 처마에 참새, 제비 집 짓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창조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라도, 참새와 제비까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간절히 가고 싶은데 지금 갈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돼서 영적인 고향을 방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안 가는 거하고 못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외국의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며 노동을 하고 사시는 그분들 가운데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분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못 가는데 참새하고 제비는 마음대로 출입하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이 영적인 고향인 성전과 교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병이 들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지금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첫째로 이 영적인 고향인 이 성전과 교회에 거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늘 마음속에 이 성전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고향인 성전과 교회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세 명의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사는 자입니다. 잠깐 왔다가 방문하고 떠나는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광교회가 여러분들의 거주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방문했다가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등록을 하시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 집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고, 같이 따라서 말하십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다가 거주지를 딱 정하고 여기서 영적으로 방황하지 마시고, 사람이 집이 없으면 집이 없는 사람을 홈리스 피어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졌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 그냥 박스 펴놓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홈리스 피어플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성광교회가 나의 영적인 고향이 돼서 여기에 거주하세요. 그게 아멘. 천국 갈 때까지 거주하세요. 그렇게 거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가? 5절을 보십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 영적인 고향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시집살이가 보통 셌던 게 아니잖아요. 시집살이 하던 이 딸내미가 명절이 돼서 모처럼 만에 휴가를 얻어서 친정집에 왔습니다. 친정집에 오면 그 밤에 어머니하고 계속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시집 흉보는 거예요. 김서방 흉보고, 시아버지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시누이 흉보고, 시자 들어간 건 다 흉봐. 시금치까지 흉을 봐. 막 이렇게 흉을 보면은요, 어머니가 그 옆에서 한마디씩 합니다. 맞아. 아이고, 내 새끼 힘들었겠네. 아이고, 나라도 그랬겠다. 야, 그 인상이 조금 험악하더라. 아휴, 우리 내 새끼 고생했네. 그래서 추임새를 넣어주니까 이 딸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다 전부 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터놓는 거예요. 터놓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곳간으로 가요. 거기 가서 어머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럼 어머니가요, 아 그래요 내 새끼 이것도 가지고 와 저것도 가지고 와. 바리바리 한 보따리 싸서 이고 지고 손에 양쪽으로 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지고 가야 시집살이 편하지. 가지고 가.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우리의 친정집이에요. 여기 와서 세상살에서 힘들었던 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내 새끼야 수고했다. 그래 힘들지. 조금만 참자.
그 다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갈 때 하나님이 은혜의 보따리를 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도 쏴주고 위로의 보따리도 쏴주고 이거 가지고 가, 이거 가지고 가야 세상살이가 편해, 이거 가지고 가. 그렇게 해서 한 보따리를 하나님이 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그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을 다른 번역에 보시면 시온을 향하여 순례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장소를 관광으로 갈 때 하고 순례자로서 가는 거하고 달라요. 관광으로 가면은요, 뭐가 그렇게 많은가?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습니다. 밥이 왜 이러냐? 잠자리는 왜 이러냐? 이거밖에 왜 안 해주느냐? 왜? 내 돈 냈으니까. 근데 순례로 해서 그 장소에 가는 사람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관광객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살 것입니까? 여기 순례를 하는데 이 순례자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마지막 목적지는 영적인 고향 성전이에요. 그것이 순례자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누가 복이 있는가?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12절에 말씀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요. 여러분 이 구절이 1절에 가서 딱 보시면 1절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분, 절대자, 그 의미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trust in 하지 않으면 depend on 할 수 없어요. 내가 신뢰해야 의지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 못합니다. 저보고 물속에 빠지라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전 들어가면 안 나오고 못 나옵니다. 왜 그러는가? 수영 이렇게 집사람이 수영을 잘하거든요. 미국에 가자마자 수영 그 앞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작심하고 나를 수영을 좀 가르쳐 달라. 집사람이 이제 마음 먹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2번 시도하더니 그 다음부터 수영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머리 박기가 싫은 거예요. 머리를 박으면 귀 속으로 물이 들어올까 봐서 오랫동안 제가 중이염을 앓았고 그래서 이 오른쪽 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 좀 쳐박으라고. 그런데 마음속에 쳐박으면 귀 속에 물 들어가잖아. 그럼 고개를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쳐박으라고. 안 쳐박어?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 해가지고 수영을 못 배웠어요. 또 하나는 물의 부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몸집 있는 분들이 뜨는 것 보면 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 몸이 뜨냐. 근데 물에는 부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력 자체를 내가 이해는 하지만 내 몸 자체가 신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명절에 왠지 모르게 사랑과 그리고 그리움과 보고 싶은 분, 엄마와 고향,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우리 속에 같이 밀려 들어오면서 고향 속에 태어난 육신의 고향, 내가 마음 붙이고 정 붙이고 사는 마음의 고향, 또 하나 우리에게 영적인 고향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고향은 우리가 장차갈 파트리스, 아버지의 집 본향이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고향으로 주신 성전과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방랑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거주자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과 성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순례자로, 그리고 주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면서 사는 의지자로,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